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창세기 주의 설교 97회차입니다. 97번째고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의 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였을 텐데요. 하나는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그리고 요셉이 대책까지 마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 히브리 그리고 히브리 사람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이 무슨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응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오늘 바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일을 좋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 요셉의 해몽과 자기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과 또 그의 제안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 일이 맞다. 내가 믿겠다라는 반응입니다. 4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행하실 겁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말을 믿고 요셉이 제안했던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로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꿈이 어떤 거였나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어떤 거였냐면 7년 풍년이 있고 어마어마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다음에 오는 7년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흉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실까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풍년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풍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흉년이 와서 앞에 7년 동안 풍년이었던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흉년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속히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로여, 애굽이여,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대비하십시오.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심판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그런 선포다, 그죠? 그런 선언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복음입니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심판을 대비하라라는 거죠.
성경의 유일한 복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된 너희는 회개하라. 이게 복음인 거죠. 이 심판을 대비하는 법을 요셉이 바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명철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요셉이 자기가 제안한 게 아니라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꿈의 해몽을 하기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이 히브리 청년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태양의 신이라고 모셨던 그 바로가 승낙을 합니다. 이 승낙은 뭐죠? 내 나라에서는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나부터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내 나라에서는, 내 왕국에서는, 이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나의 꿈을 해석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가운데는 명철과 지혜가 없다. 그러니 명철과 지혜를 가진 네가 이 나라를 맡아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바로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뭐라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정의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자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바로가 해석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무슨 말을 바로가 해주고 있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작전 계획을 알고 있는 자인데, 해석해내는 자인데, 그 자는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명철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혜 있는 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훌륭한 지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그 지혜가 가진 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 시편의 이 구절은 잠언,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은 지혜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자만 할 수 있냐면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성경에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를 누구라 말하죠?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입니까? 성전을 짓는 지혜입니다. 이 성전 짓는 지혜는 옛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자, 행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 이게 성전이죠. 이게 성전입니다. 그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이렇게 집을 짓는 지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죠, 바울이.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의 지혜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만 열려져 있는 거, 계시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런 지혜라고 하죠. 이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다라는 증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집, 건축할 수 없는 성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인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으로 오셔가지고요, 42절부터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을 먼저 읽고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인장 반지, 왕을 대신하는, 바로 왕을 대신하는 반지를 끼워주죠. 바로의 궁에서 일어났던 이 일,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네가 통치자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역사가 흐른 뒤에 또 다른 궁에서 재현됩니다. 바벨론 궁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로 가볼까요? 다니엘서 4장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 다음에도 벨사살 왕이 되는데 5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이게 느부갓네살이죠. 명철과 총명과 지혜, 명철, 총명, 지혜가 나왔습니다.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바벨론 궁에 사로잡혀 왔던 포로였던 이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죠.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또다시 꿈을 꿔서 온 바벨론 궁에 있는 지혜자들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 했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들에겐 지혜가 없었죠. 그때 다시 다니엘을 찾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3절 보실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을 그릇을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벨사상 왕에게 당신이 교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장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가시고 다니엘서 5장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금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오늘 창세기 본문 41장에 나와 있는 바로의 궁에 있었던 게 지금 이 벨사살의 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요셉에서 다니엘로 인물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입었던 옷은 바로의 궁에서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자기가 입었던 게 아니라 입혀줬죠. 채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입혀줬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궁에서는 자주색 옷을 다니엘이 입습니다. 자기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죠. 채색 옷은 상속을 받는 옷이거든요. 내가 상속권자다라는 거. 형들을 다 제끼고 네가 상속권자야라는 의미죠. 세마포 옷은 바로가 세마포 옷을 준 것은 네가 총리 대신이다. 이 나라를 다스려라는 의미였잖아요. 자주색 옷은 왕, 귀족이나 왕을 상징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옷은 누가 입으셨던 옷을 상징하는 걸까요? 모여하는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징이 오늘 요셉과 또 다니엘의 모습과는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이 상징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왕의 옷이었고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관은 왕의 면류관이었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례하면서 무릎 꿇었던 자들은 왕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희롱하면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실 장면이 이 안에 묘사가 되어 있죠. 숨어져 있는 숨은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구절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경례하여 이르되 평안할지어다, 샬롬할지어다. 누구에게요? 샬롬의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샬롬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례하고요. 꿇어져라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신 그 두 장면이 이 장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개의 궁궐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궁궐은 애굽의 궁궐, 그죠? 바로의 궁. 두 번째는 바벨론의 궁,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궁.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궁.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궁에서 통치권이 이양됩니다. 전달되죠. 옮겨집니다. 누구에서? 바로에게서 요셉에게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부터 다니엘에게로, 그리고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여기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마포옷을 입은 그 요셉은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40절부터 41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40절부터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왕국인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위가 복권됩니다. 바로가 그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바로가 그 나라의 신이었잖아요. 그죠? 태양의 신. 바로가 그 나라의 왕이고 신이었잖아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이 자리하는 이 장면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왕권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옛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 성전이 건축되는 명철과 지혜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또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오늘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지혜와 명철이 없다. 나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없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회개할 자이다. 나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와 명철 있는 자를 내 가운데 모셔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자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는데요. 이제 인간 요셉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상징한 요셉의 삶을 봤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요셉,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요셉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에게는 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만 있었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는 늘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였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가장 많은 성경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뭘까요? 요셉입니다. 김요셉, 박요셉, 이요셉, 요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셉 1, 요셉 2, 요셉 3 이렇게 부르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왜 그 이름을 짓습니까? 가룟 유다 이런 이름 안 짓잖아요. 그죠? 왜 그 이름을 지을까요? 그 요셉의 믿음, 나도 그 믿음의 용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리라.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 지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여지는 이 모든 장면에서의 믿음의 용사인 요셉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의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제 잘 되는가 싶다가 그대로 곤두박질 치죠. 이제 뭔가 좀 되는가 싶다, 흥해지는가 싶다 하다가 그대로 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만사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각에서 이게 형통입니까? 이제 뭔가 조금 잘 되려고 잘 풀리려고 하면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흥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그는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의 궁에서 목격한 장면은요 요셉의 평생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의 집을 한번 다시 볼까요? 41장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지금 이 장면이 요셉의 마지막 집인 바로의 집, 바로의 궁궐에서의 장면이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이 집은 야곱의 집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바로의 궁과 이 야곱의 집이 바로의 집과 야곱의 집이 연결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고 있냐면 요셉에게만 다른 누구도 아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고요. 요셉에게만 상속권을 가진 자의 옷을 그 형들을 다 제껴두고 10명의 형들은 다 제껴두고 요셉에게 입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이 장면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두 번째 집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것, 그 신학자들이 이 자기가 먹는 것을 자기 아내라고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자기 아내와 자기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또 다른 옷을 입혀주죠. 네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다스려. 마치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힌 것처럼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옷을 입힙니다. 네가 우리 집의 2인자야. 39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집은 죄수들의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번에는 보디발에 있는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옷을 입힙니다.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해라. 여기 있는 것.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옷이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 간수장으로부터 옷이 입혀지고 마지막 바로의 궁에서 바로에게로부터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마다 그 입혀졌던 아주 귀하고 값진 그것들은 벗겨집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옷이 벗겨지죠?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3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얘기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옷이 벗겨지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40장 23절 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도 감옥에서 간수장이 입혀준 옷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네 번의 집에서 그 바로의 궁 바로 앞에 있는 세 번의 집에서 옷이 입혀지고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지고 옷이 벗겨지고 또다시 입혀지고 또다시 벗겨지고를 반복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이 요셉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채색 옷이고요. 세마포 옷이고요. 자주색 옷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신의 옷들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런 마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믿음의 용사이니까 it's okay.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it's okay.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it's okay.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욥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네노라고 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7절로 가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7절. 욥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 또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하면서 요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대의 의인 욥이 이 얘기를 하죠. 25절 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나에게 샬롬이 없구나. 당대의 의인 욥, 늘 하나님이 함께해서 풍성함을 누렸던 그 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가시자 그의 채색 옷, 그의 세마포 옷, 그의 자주색 옷을 걷어가시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노라. 요셉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대의 의인이라는 욥이 그랬다면 요셉도 형들이 파놓은 그
가나안 땅의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의 한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주님 이러실 바에 왜 나에게 채색 옷을 주십니까? 이러실 바에 왜 나에게 세마포 자주색 옷을 입히십니까? 입히지나 말지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형편, 이 모양이 무엇입니까?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상상해보면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셉과 욥은요, 하나님의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죠? 요셉이 그랬던 욥과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요, 그들에게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신다고. 이게 은혜이죠.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무지한 자가 누구냐?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빛이 아니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네 의를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를 위하여 나를 불리하다고 하느냐?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하지 않다고 하느냐?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네 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자 욥이 이렇게 반응하죠.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nothing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로 내가 심판을 대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운데 지혜를 보게 하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세마포 옷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것이 동전의 항면이라면 그 다른 쪽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셨던 이 세마포 옷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 옷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그 세마포 옷을 보면서 복음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알아졌을 거예요. 형제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자신의 채색 옷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겉옷을 보고 요셉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뭐라고요? 형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채색옷을 보고 보디발이 아내의 손에 올려져 있는 자기의 겉옷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2절.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형제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 대신에 숫염소를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바르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이곳이 요셉의 옷입니다라고 안 하고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뭘 갖고 있습니까? 원망을 갖고 있죠. 아버지에 대한 지독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10명을 하나같이 다 제끼고 11번째인 요셉에게 상속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멀리서 구덩이에서, 아니면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옷이 벗겨지는,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마음은 이 형들의 마음입니다. 주시지나 마시지. 왜 나에게 주셨던 채색옷을 이렇게 거두어 가십니까? 39장 17절부터 18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주인이 왔어요. 보디발이 왔습니다.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주인에게,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본인이 간음하고, 본인이 유혹해놓고, 간음하려고 하고 유혹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되면,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소년이 나를 유혹해서, 그 청년이 나를 유혹해서 하면서 그 손에 들려있던 게 요셉의 옷이잖아요. 그 장면을 만약에 요셉이 봤다면 그 안에서 어떤 분노가 일었을까요? 그냥 밋밋했을까요? 나에게 그 옷이나 입히지 마시지, 하나님 왜 그 옷을 입히셔서 내가 이런 모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의를 지켰는데 이런 모함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처럼. 내가 이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던 욥처럼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세마포 옷은요, 이 채색 옷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들고 있었던 이 옷은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원망, 자기의 분노, 자기의 믿음 없음이 고발되는 그런 옷입니다. 마치요, 대제사장의 뜰, 그 마당에서 화롯불이 켜져 있고요, 그 마당에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번째 베드로가, 내가 저 사람을 도대체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한, 그렇게 자기 입술로 그렇게 시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그 눈길을 마주하는 그 장면이라고요. 뭐가요? 요셉에게 세마포스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마치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나의 범죄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을 나 대신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요셉을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한 모습의 요셉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요셉의 모습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우리의 옛 성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새 성전, 새 사람을 세우시는 그 복음, 그 성전 건축의 지혜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하시냐면요, 내가 입고 있던 이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 옷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그런 옷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런 옷임을, 그런 옷을 우리 대신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평강의 왕 되신, 샬롬의 왕 되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과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입고 계시는 세마포 옷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